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월 3일입니다.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29절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는 부흥 대신 개혁이다 라는 큰 주제 아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10절에서 1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개혁 2 두 번째 교인 숫자의 새로운 계수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개혁 2 교인 숫자의 새로운 계수법. 그 부목사로 영락교회에 있을 때 언제나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살았던 것이 제가 맡은 그 교구의 교인 숫자의 증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교인 명부가 유령 명부가 많은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 않은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알 수 있잖아요.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정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이명증서를 띄어서 그러니까 교적을 아예 다 내주십시오. 난 딴 교회로 갑니다라고 하지 않는 한 그냥 그거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인 등록수는 6만 명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 했는데 한 4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또 거기 세례교인 수가 따로 있습니다. 등록교인 숫자가 있고 또 세례교인 숫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세례교인 숫자가 있고 또 다른 계수법은 교회 주일날 예배 출석 인원을 이제 체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주보를 모으기도 하고 교인들이 다 갖고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보 발행 부수와 남은 주보의 숫자를 계산하면 출석 교인의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인들이 주보를 다 놔두고 갑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그것도 부목사님들이 부분을 맡아가지고 부목사님들보다는 전도사님들이 부분 맡아가지고 다 교인 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꽉꽉 눌러가면서 체크하는 것도 있고, 세는 것도 있고. 어떤 전도사님은 너무 교인들이 앞에 보는데 손가락으로 이러면서 세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주의를 목사님들이 이제 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거 참 숫자에 대한 매력 우리가 풀려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촛불 집회다 또 이 박사모 친박이라 그러세요. 친박단체의 집회다. 근데 예를 들면은 그 경찰 추산 15,000명인데 주최 측은 1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격차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15,000명으로 경찰은 카운트를 했는데 주최 측은 100만 명이라고 카운트를 한다.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교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무도 등록교인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출석교인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세례교인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물어보고 대답한 사람 없어요. 그냥 10중 8구는 등록교인을 얘기해 버립니다. 한 4,000명쯤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나오는 출석 인원은 한 1,000명쯤?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에 대한 이러한 마음가짐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교회 개혁은 요원하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이런 식의 숫자 계수법이 유지되는 한 교회 개혁은 강 건너 갔다 이겁니다. 특징적인 것을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동안 참 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가 대한민국 교회를 다 휩쓸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잘 살아보세라고 시작한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교회 부흥의 문제가 교회의 화두였습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뚜껑을 열고 결과를 보니까 교인 수도 줄고 교회 수도 줄고 개척교회 수도 줄고 반면에 문 닫는 교회 수는 늘고 경매에 나오는 대형 예배당 수도 늘고 한국교회 전체의 은행 대출 액수도 늘고 한동안 부흥 노래하며 수적인 부흥을 추구하던 교회가 올라가는 듯 하더니 꺾여가지고 다시 방향을 틀 줄을 모르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수적인 부흥 대신에 영적 성장,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늘 수적인 부흥을 꾀하려는 자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거기 많은 일리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또 수적인 부흥과 영적 성장은 함께 가야만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수적인 부흥을 강조하든 영적 성장을 강조하든 둘 다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라고 얘기하든 수적인 부흥을 강조한다고 수적으로 부흥이 됩니까? 영적 성장을 강조한다고 실제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까? 둘 다 주장한다고 둘 다 밸런스를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린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숫자의 매력에 사로잡힌 상태를 스스로 풀려나려 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그렇게 얘기해 봤자 그래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영적 성장 말로만 그러지도 말고 그냥 교인을 세자고요. 교인 수를 관심을 가지고. 응? 그런데 단 이전 같은 세법을 가지고 교인 그 계수법을 가지고는 전혀 달라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인 수를 관심을 두고 세면 셀수록 자꾸 줄어드니까 이제 좀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뭘 바꾸냐면 교인 계수법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5,000명이라고 이제 그 오병이어의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을 5,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계수법이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큰 무리가 따랐다는 얘기도 사실 수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도 숫자가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리고 또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을 사다가 먹여도 부족할 것입니다라고 할 때도 또 숫자가 나오고 또 주님께서 5,000명을 안치라고 할 때도 숫자가 나오고 또
다 먹고 남은 이 나머지를 모아라 할 때도 12강줄이 모았다는 숫자가 특별히 많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사람 계수법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계수하는 그러한 계수법에 따라 5,000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적 부흥에 대한 관심을 그냥 무조건 죽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빠져나오려고 버리려고 하지도 말고 세요, 세. 그런데 계수법을 달리해서 세자는 겁니다. 그러면 계수법을 달리한다는 게 뭐냐? 등록교인 세기, 세례교인 세기, 출석교인 세기. 이게 아니면 뭐가 있다는 거냐? 도대체 교인 수를 센다는 것이. 공교회 교인의 수를 세자는 얘기입니다. 공교회 목회 의식을 갖고 공교회 목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건 지교의 목회가 아닙니다. 지교의 목회는 반드시 내 비즈니스가 돼버립니다. 공교의 목회를 하는 겁니다. 공교의 목회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너머로 마음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모임이 공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공교회 목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회 교인 의식도 바로 내가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다. 10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현재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 중에 삶의 현장에서 자기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내놓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모인 사이비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기독교를 표방한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0만 명 중에 한 사람도 공교의 교인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그렇게 십자가 너머로 보내놓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목사님이 공교의 목회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부임을 하셨다.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을 오셨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잠재적인 공교의 교인들의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적인 그러한 공교의 교인들의 집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에서 존립가치가 있는 것이지 현재 상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세우시게 했다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시는 것이냐? 공교회 교인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이겁니다. 공교회 교인을 세는 법. 공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냥 교회 개혁의 전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공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이냐?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데려가셔서 이 관계에 참여시키는다는 의미에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 우리 마음이 참여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참여될 때 나타나는 일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이시요 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기뻐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신 관계.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행하시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 관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죄사함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사함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계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 불가결의 전제 조건이지요. 죄사함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 왜냐하면 영화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홍 같은 우리의 마음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 관계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관계에 참여되어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냐 성장이냐, 수적 부흥이냐 영적 성장이냐 이런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하고, 우리가 지금 숫자를 세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숫자를 세세요. 근데 어떻게 세느냐? 마음을 십자가 너머에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하늘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관계에 참여시키고 있는 자들이 공교의 교인인데 이 교인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이 교인 숫자를 세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교인을 발견하게 될 때 이전에 교인 수가, 등록 교인 수가 몇 명이다, 세례 교인 수가 몇 명이다, 무슨 출석 교인 수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들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세느냐 하는 거예요. 공교의 교인 수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 애가 갖고 온 1인분 한 끼분 식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 다 합쳐서 한 12,000~13,000명이라고 추산을 해도 큰 무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2,000명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 12,000명이 먹고 12강주리에 거뒀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절할 일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아이의 손에서 받은 오병이어를 이렇게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걸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걸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건가? 근데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또 제자들이 받은 그 떡 조가리들을 나눠주는 현장에서 자기도 받아먹고 옆에 사람도 받아먹는 광경을 보고 이게 기절하지 않으면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은 모세 시절의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먼 훗날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한 사람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고 또 그리고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 그 메시아이고 그 참 선지자가 이분이다. 그리고 식민지 하에 있는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한포고복하게 할 수 있는, 배부른 가운데 배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임금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대중들이.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12,000명을 추종자로 결집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뉴스 보니까 안철수 씨가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혼자서 칩거하다가 미국으로 지금 떠났다 그래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안철수 씨는 지지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이 파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느라고 혼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12,000명이 한 자리에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서 임금 삼으려는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 가운데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리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추종자 계수법에 단 한 사람도 걸려드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이런 예는 또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도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쫓아가는 겁니다. 대선주자이가 나왔으니 말이지,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 성남시장 하시는 분이 요번에 촛불 시위에서 앞장서 가지고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래서 사이다 대선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서 10%가 넘었습니다. 지지율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적인 어떤 행적을 통해서 감화받고 감동받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이 이 세상에서 유복하게 되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쫓아다니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 못하러 쫓아다닙니까? 근데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다 지금 초신자들이거든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형이 자기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은 지금 현재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 모든 자들은 한 명도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추종자 계수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을 통해 놓고 볼 때 예수님께 나온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계수법에 걸려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수법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라는 짐작이 간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 오병이어 현장에서 바다를 건너 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육지로 돌아온 자들도 있고 또 배 타고 온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 탄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느냐고, 육지로 걸어온 사람들은 또 육지로 걸어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주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계수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하고 싶고 뭐 승진 잘 되고 이런 모든 거를 떡 먹고 배부른 것으로 다 상징적으로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를 획득해서 잘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추종자의 수에 들지 않으십니다.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영생을 주는 떡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의 떡을 위하여 추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교회 교인 계수법의 가장 명확한 기준은 영생의 양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이라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 아니면 죽어서 하늘 날아간다는 믿음을 갖고 산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배부름의 이유를 하늘로 가지라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떡으로 지금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일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자면 하늘의 떡으로 배 부르려고 추구하는 자가 예수님의 추종자 계수법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배 부르려 하느냐는 거예요. 배 부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으로 마음이 만족하려 하느냐는 겁니다. 육체가 먹을 것, 마실 것이 풍족함으로 입을 것, 쓸 것, 타고 다닐 자동차, 살게 될 집, 이게 좋음으로 만족하려 하느냐? 그러면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교의 계수법, 공교의 교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 땅에서 하늘로 만족할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추구하는 자들.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힘든 지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셈법에, 계수법에 들지 않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사업에 위기가 닥쳤는데 위기를 잘 넘기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 교인 계수법에 들어오고 포획되는 자들, 포함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걱정도 많고 이게 두려움도 많고 또 불평도 생깁니다마는, 그러나 내 마음의 만족은 돈을 벌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돈은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고 계신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만족과 기쁨을 내 것으로 삼게 해주세요라고 추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교인계수법에 포획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구원 얻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회 교인 중에 그러한 교인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셌을 때 한 명도 없다 그러더라도, 목사님이 그런 공교의 목회 의식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찾아와서 상담하는 교인과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이 공교의 교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족하려 하는가? 무엇으로 만족하려 하고 무엇으로 기쁘려 하는가? 진짜 이 사람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게 무엇인가? 겉으로 발린 말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당장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그 김 집사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추구하며 살던 사람인지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고 돈으로 만족하려 하며 살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의 교인을 헤아릴 수 있는 길은 결국 목회자가 직접 한 명씩 목회 현장에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만나서 얘기하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를 세라는 거예요. 교인 수를 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인 수를 세세요. 근데 그렇게 공교인이 되려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꾸준히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십자가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10년 동안 맹탕으로 듣다가 11년 첫째 주일날 또 십자가를 설교하는데 그날 십자가가 갑자기 살아있는 나의 사건으로 훅 다가오면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제 공교인이 한 사람 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영생하는 양식을 추구하는 공교인이 내 눈앞에서 발견됐을 때, 그건 목사님이 아니라도 일반 교인이라도 그 교인이 십자가를 전했는데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공교인의 교인 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 그 이전에 등록교인 수가 많아지고 출석교인 수가 많아졌다고 할 때의 그 기쁨이 필요가 없는 기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숫자의 마력을 뛰어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교인 숫자를 세세요. 단 공교인 숫자라는 것은 등록 쪽지만 보고 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석하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세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공교인 되는 길을 십자가의 생활화를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생활화를 붙잡고 생활 속에서 영생하는 떡을 통해서 만족하려 하는
추구의 삶이 확인이 될 때 공교인 수가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공교인 숫자의 계수법을 통해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지고,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혁이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끊임없이 개혁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실질적으로 공교인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오병이어에서 나를 임금 삼으려 하는 자들,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면 배부를 것이다. 식량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때 다 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7조 원이다 뭐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다 생계가 어려워서 빚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고 살 길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면 12,000명이 쫓아오고 있는 건데 한 명도 없는 거라 이겁니다. 이렇게 계수를 하면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공교회가 공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확장되어 갔을 것인데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사실은 다 기독교 지역 아니었습니까?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런 쪽 빼놓고라도 중동에서부터 저쪽으로 서쪽으로 유럽까지 지금 이슬람이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이게 다 지금 왜 뺏긴 겁니까? 공교회 교인 계수법을 몰랐던 거예요. 응?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공교회 교인이냐 아니냐를 몰랐던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려 하느냐, 무엇으로 기쁘려 하느냐를 헤아리는 분별력은 있었어야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을 텐데 그렇게 그 공교회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생활화밖에 없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영생하는 떡으로 배부르려고 추구하는 삶이라는 게 십자가 생활화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돈 벌어서 만족하려 하고 승진해서 만족하려 하고 좋은 명품 차 사서 만족하려 하고 그러고 살아갈 때에 자식 출세를 통해서 만족하려 살아갈 때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왜 미워해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 돼서 형제가 잘 되고 처자가 잘 돼서 이걸로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만족하고 계신 것처럼 기뻐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으로 나도 만족하고 기뻐하겠다. 그래서 미워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공교의 교인이고 이 교인 수를 세라는 거예요. 이 교인 수를. 그러면 교회는 개혁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개혁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자고 외쳐봐도 실제로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할 실천력도 또 결실을 볼 만큼 추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공교의 교인이 영생의 떡을 추구하는 자들임을 알고 하늘의 떡을 추구하는 공교인 교인수를 헤아림으로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의하여 기울어져 가는 이 주님의 교회가 개혁되어 소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